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가 구정주간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가장 이 사단이 많이 공격하는 게 여름 성경학교 주간, 그리고 이런 명절 주간이에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이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렘넌트 기르는 사역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같은 이런 구정 주간에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짧은 영상 같은 거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에 가면은 제사와 왜 제사가 우상 숭배인가, 기독교와 제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영상이 짧게 좋은 게 많아요. 한번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명절을 앞두고 미리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함께 기도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 교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1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5가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 이 말씀을 포럼하겠습니다. 정말 이 제목 그대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참으로 지금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렘넌트 전도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이 237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 여호와의 손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의 서로는 렘넌트의 행복한 기도 누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의 방법만 가르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자, 기도는 이렇게 393을 누리는 거야, 393 외웠어? 이렇게 막 하고, 자, 호흡 어떻게 하는지, 자, 월요일에 했니, 화요일에 했니, 이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한 기도 누림이 아니고 기도가 정말 숙제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참된 힘, 기도했을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 평안,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선생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전달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이 구절이 참 깊이 묵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의 경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좌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막 응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저 관중석에는 저런 요셉, 모세, 다니엘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득 둘러싸서 이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렴, 승리하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이 증인들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또 우리를 보고 증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 보니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전달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5가는요, 성령 인도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입니다. 1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과 현장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받아놓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너무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헛된 말로 너희를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붙잡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딱 언약 붙잡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각이 분열이 돼요. 교란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럴까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이 답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욕심이 너희를 유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 틀린 욕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리와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게 만들고요, 세상 것을 쫓아가게 하거나 또는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과 사람과 사건과 현장을 볼 때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착각해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지난주 사과요. 네, 사과에서 아니 예수의 영이 선교하는 거를 막았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선교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의 밤을 가지잖아요.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하는 드로아의 밤을 가졌을 때 마게도냐로 가라,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의 말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구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이렇게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의 밤에 간절히 답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딱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는 길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승리하는 길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뭐 돌아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막 교란당하고 분열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이미 보장된 승리의 길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인도 받아서 딱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열매가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를 어떻게 찾았나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찾았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인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막 다니며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딱 보면요,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나의 말에 의해서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본문에 의해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대지 2대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증거를 붙잡게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내가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내 말에 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요, 이 루디아가 정말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복음 받고 만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집에 일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죠. 우리 집에 머무시오, 우리 집에서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하시오. 자기 집을 내놔버렸어요. 예, 진짜 제자는요, 주변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의 눈이나 뭐 내 입장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참된 제자가 성령 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갔을 때 딱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대지가 뭔가요?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막 부담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도가 없는 신앙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나중심에 들어가기가 좋고요. 그냥 나중심 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신비적인 신앙 아니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잘못 자랄 수가 있어요. 나무로 치자면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잘못 자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전도의 비밀이 다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올바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이 전도가 뭐냐 이거 알고 실제로 이 전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뭐 다 빌려주고 막 양보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담이 없잖아요. 일단 말은 해볼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전도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이제 계속해서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다락방도 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죠. 택하신 자가 아니거나 시간표가 아니거나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증거를 찾게 하라니까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전도라는 건요 하나님의 숨겨진 자가 딱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한 30년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요 진짜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단으로 가는 사람은 이단의 영이 정말 임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절대 왠지 이단은 가고 싶지 않아, 절대 왠지 성당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정해진 시간표에 저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너무나도 순순하게 그리스도로 탁 영접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으로 탁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까지 딱 감추어 두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우리 친구가 딱 현장에 가서 전도했을 때 진짜 준비한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전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 전도했을 때 내가 그냥 너가 나를 같이 가자고 해서 너 그냥 교회 따라왔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친구를 구원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친구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저희 집은 정말 1년에 12번 또 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나를 전도한 게 아니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어느 날 제 친구 엄마가 지영아 너도 우리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또 고마워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 한 영혼 그때 그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조그만 아이 하나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이 영세전 계획, 숨겨진 계획, 영원한 계획에 내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전도는 부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 전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다.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을 찾아요. 여러분, 이 땅끝은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내신 나의 전도 현장을 말하죠. 근데 이게 자꾸 발전이 돼요. 이 바울 보십시오. 지금 이 오가에서는 마게도냐가 이제 땅끝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땅끝이 됩니다. 또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스페인까지 땅끝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땅끝은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자꾸 발전해 나가요.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나의 전도 현장이 어딜까 이렇게 찾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 적어요. 우리 할머니 또는 우리 학원, 우리 학교 이름 적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 땅끝도 점점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237 나라, 미국을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아주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저곳이 나의 땅끝이구나. 이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지금 준비한 것이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이 믿음을 증거로 삼아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불신앙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듯 하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을 하나하나 꺼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불신앙이 응답으로 와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정확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정말 이 기도가 참 좋은 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아.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기도 시간의 행복함이 무언지 이렇게 맛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땅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완벽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할 줄 알아도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는 시간표냐?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의 땅끝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런 시간표를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원 복음화를 여러분의 현장에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그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원 복음화 PPT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사역자와 또 번역하시는 전 세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사님들, 부모님들 섬기고 있는 교회 현장과 렘넌트 현장에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소서. 237을 살릴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2023년도에는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어린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렘넌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